구약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36편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와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더 나아가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신 줄 압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휴양의 기회를 가질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기도에 감사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저런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고기 한 근을 사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자 옆에 있던 개가 덥석 그 고기를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쫓아갈 수도 없고 물끄러미 개를 보고 있다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돌에 넘어진 것도 그렇고 그 비싼 고기도 개한테 빼앗겨 버렸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이 사람아, 나는 고기는 빼앗겨 버렸지만은 아직 입맛만은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고기가 더 중요합니까? 입맛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 나아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십시다. 언제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 감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시편 136편에서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26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의 사랑을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26번의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목을 10가지 이상씩 찾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조그만 노트를 하나 사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감사를 적어보는데 일상적인 것 빼고 감사할 것을 거기다 적어보는데 감사하는 삶이 확인할 수 있고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많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책 하나 사셔가지고 자기 전에 그 노트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한다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인간의 품위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태도일 것이다. 인간 이하로 전락하는 것은 감사를 모를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품위를 높이는 것은 감사의 태도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품격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은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적인 건강이나 먹을 것 등 물질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요, 감사 중에 으뜸이다, 그런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죄에서 생명을 건지셨다라는 구원의 사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생명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미래를 소망하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저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 물론 사랑이 제일이겠죠.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아들까지 주시니까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보게 될 줄 믿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내일을 맞이하는 것과 동시에 감사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에서 17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적인 치료는 10사람이 받았지만 완전한 영육간의 치료는, 구원의 역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는 자기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과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감사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가끔 병이 들어서 아파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없으면 어떻게 생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병들어 아플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고독해지고 외로움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삶 속에서 외로움마저 없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생각을 그나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가끔 뒤틀릴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순조로우면, 잘 풀려나가면 순봉에 돛단 것 같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밥을 먹는 그런 가치와 굶어 죽어가는 인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할 겨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이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무의미함을 실감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참사랑임을 느끼게 되고 믿음의 필요와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향하여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서도 감사가 되지만은 세상적인 것
내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첫 열매, 여기 배너에 걸려있는 대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첫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삶이 권태로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감사가 마음에 없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입술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가슴과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세상에 묻혀 하늘의 소망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저도 묵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었는데 내가 정말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베드로는 우정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 하나님 사랑은 적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면 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더 힘을 얻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는 말인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은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내 자신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저는 분명히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손 잡고 내 길을,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정 감사가 내 삶에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후렴구가 붙어 있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다의 원래 의미는 내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던진다. 다른 사람 앞에 내 것을 내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도 소용없는 신비한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별빛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줄 믿고, 달빛을 주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햇볕을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은 햇볕도 필요 없는 신비한 광채로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새날 새 기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